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는 찾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0절에서 마지막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이 되는 것이 가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이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매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예, 오늘 사무엘상 18장 내용은 한마디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게 된 그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저께 사울이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의 사이가 되지 못하지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왕의 사이가 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났듯이 다윗이 왕의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갖추어야 될 게 많습니다.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 여자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패백금이라 할까요? 돈을 지불해서 신부를 사오는 그런 관습이 일반화되어져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다윗이 이것 때문에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을 주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첫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런 사울의 변덕심, 변심 이런 것도 아마 거기에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자기 첫째 딸을 주려고 했으나 이것은 사울 자신의 변심과 다윗이 거기에 대한 부담으로 이 일이 무산되게 되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배후에 다윗과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2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째는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더라 하는 사실이 사울의 귀에 들립니다. 사울이 이걸 좋게 여겼다 하는데 좋게 여겼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또 한 번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생겼다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사울의 속마음이 나오죠. 내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올무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 딸을 이용을 해서 다윗을 잡겠다. 다윗을 죽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을 죽이는 데 있어서 사울은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줍니다. 자기 딸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다시 한번 사이 될 것을 권합니다. 그 다윗만 사울만 권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번에는 다윗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 신하들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왕의 사이가 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패백금, 지참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돈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지참금 대신에 돈 대신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얻으려면 블레셋 남자들을 죽여야 됩니다. 남자들 100명을 죽이고 그것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일이요. 이것은 사람의 시신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이 일을 들으면 다윗을
원수같이 여길 것이다 하고 이런 계산들이 사울에게는 딱 깔려 있었죠. 그래서 그냥 블레셋 사람 100명 죽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죽인 시체에서 표피를 100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변명은 그럴듯합니다. 왕의 원수를 보복하라 뭐 이런 변명이었지만은 그 일을 행함으로 다윗이 당하게 될 큰 시험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학살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100명 죽이는 동안 그런 일을 행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가 될 것이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다윗이 이 돈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걸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왕의 사이가 되는 걸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게 되죠. 다윗은 사울은 100명을 이야기했는데 다윗은 그 2배인 200명을 죽이고 표피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줍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주기 싫었지만은 약속한 사람들 앞에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윗을 그에게 주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알았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갈이라는 왜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다고 기록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왕의 사이가 되는 과정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을 수도 있고요. 더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더 크게 본다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가 함께 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적인 원수 마귀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사울이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다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12절에서 다윗을 두려워하고 15절에서도 다윗을 두려워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또 29절에 보니까 다윗을 두려워했는데 이번에는 더욱 이란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시험에 빠뜨리고 고난을 주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이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더욱더 두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어디 사울만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나올 때마다 다윗이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승리한다는 내용을 본문은 더 지혜롭게 행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게 뭡니까? 적은 무기, 적은 숫자 가지고도 더 많은 적을 물리치는 아주 맹장에다가 지장입니다.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이 더 귀하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다윗의 이름만 들으면은 겁을 내고 도망가게 만들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의 삶이 그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빛을 발해서 오늘 사울이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더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면은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고난이 닥쳐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서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험은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 육신적인 삶으로서는 고통이, 어려움, 시험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를 시험에,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는 모든 원수들, 모든 대적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시는 것. 우리가 시험 당할 점에 대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더욱더 우리를 두려워하고 더욱더 교묘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그때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악 많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앞에 감사와 기쁨의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험 나라의 임합시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